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도 다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쳐나신 은혜가 우리 저 뒤에 있는 보민이와 주혁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앞에 계신 여러 어른들에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주신 찬양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찬양이 아주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까 장로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더위와 폭염으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한낮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더위로 인해서 일꾼들이 점심을 드시고 나면 다 저기 주차장에 멀걸 깔고 다 주무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봐야 했습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조급한데 그렇다고 일꾼들을 그 땡볕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기에는 제 양심이 좀 허락지를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더운데 정말 수고하십니다, 격려하고 다시 감사를 표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자꾸 멈춰져 있어서 속상하시죠? 빨리 좀 되면 좋으시겠죠? 여러분이 마음이 그런데 제 마음은 오직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할 수 있으면 옷 벗고 좀 달려들어서 일주일 만에 좀 끝내서 우리 여러분들이 빨리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라서 저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특별히 엘리베이터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몇 가지가 발생해서 저희가 공사를 잠깐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기술진과 잘 협의해서 잘 해결했습니다. 해결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입구를 다시 이렇게 그 입구에 문 들어가는 곳을 다시 저희가 주문한 것, 지금 설치한 것 말고 다시 설치하려고 주문을 넣다 보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휴가도 겹쳐지고 그래가지고 공장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문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 들어가는 입구를 제작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되면은 저희가 발주한 물건들이 들어와서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엘리베이터가 안 되지? 뭐 크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중단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관 3층 사택 중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외벽이 조금씩 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외벽 뒤쪽에 보면 외부 계단, 예전에 있던 계단 말고 저희가 별도의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일단 그것은 다 저희가 외부 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벽 위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돌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단이 완성이 될 거고요. 이쪽도 저희가 주문한 그 물건들이 다 한꺼번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저희가 발주한 물건들 나머지가 와서 벽체를 세우고 위를 덮고 하면 집 형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1층을 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석 장로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무더운 여름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모든 교회의 건축 상황들이 잘 진행됨을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교문이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에 앞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을 잠깐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을 전하지만 이전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되새기도록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절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성경의 매 절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곳에는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예수에 사로잡혀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관한 것이 그분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간증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그는 자기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 외에는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자기의 관심을 예수로부터 뺏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예수라고 그는 간증을 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온전히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기보다는 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삶의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기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바 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삶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는 자신을 드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바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뜻에 따라 살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살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육신의 틀에 갇혀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은 성육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 놓으셨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여러분 각자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다 펴십시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부터 13절 제가 읽어 올립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입장,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경 기록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보잘것없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처럼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계심에 대하여 교과 공부 시간에 함께 공부하셨죠?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온 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소아시아 지역은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요렇게를 다니고 나면, 여행을 하게 되면 어디를 다 보게 되느냐면 신약 성경을 다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셨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시작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는 사도의 또 다른 사도 바울의 행적이 시작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교회들, 7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빌립보와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는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뭐 터키도 가시고 그리스도 가시고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돌아다닐 때에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감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터키는 저희 나라의 약 4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시작한 가장 첫 번째 시작한 요 지역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저 에베소까지의 길은 가장 끝쪽 동쪽부터 시작해서 가장 끝쪽 서쪽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의 교통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이에요. 그때는 기껏 가지고 다녔던 것이 아마 우마차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에베소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스를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달려도 하루 만에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하나 들고 그곳을 걸어서 다닌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에게 말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던 이 말씀을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붙잡힌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살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한 가장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서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과 10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는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10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은 말하기를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고백하기를 디모데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끔찍한 죄수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그의 마음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중에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기로 결심했다라고 그는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이 간직해야 할 가장 귀한 덕목 중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겸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나 자신을 우리의 동료나 혹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비교함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동료 사도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동료 유대인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동료 교인들과 비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도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나보다 못한 성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저 성도는 11조도 잘 안 내고, 아이고, 저 성도는 월정금도 안 내고, 아이고, 저 성도는 먹는 게 아무거나 다 먹고, 아이고, 저 성도는 제 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보이죠? 인간의 눈은 다 보이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고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예수를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귀한 겸손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뒤에 숨겨져 있는 예수가 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어떤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성경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만물들이, 온 우주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말,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나의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프라우드할 것이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부족한 죄인이며 예수님 앞에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 모든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여기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첫째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This grace was given to me. 은혜가 자기에게 하나님께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의 사명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8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영어 성경으로는 to preach to the Gentiles. 가장 쉽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것은 to preach,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The boundless, 측량할 수 없는 riches, 부요함 of God, 하나님의 부요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부요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가슴이 벅차는 거죠. 인간을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측량할 수 없는, 여기 뭐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러분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으세요? 그것이 막 여러분의 가슴에 막 미어와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감동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찬양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앉아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하나? 환경은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찬양하게 만드냐면 가슴 속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함, 부유하심이 그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찬양이 우리의 입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given to me,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느끼는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문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그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와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찬 은혜를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To preach, 전하기 위한 거랍니다. 누구에게? To the Gentile, 이방인들에게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제가 유대인들 생각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은 웃긴 일이에요. 도달하지도 못하는 예배를 여러분은 지금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안 드세요? 아마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유대인만에게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돌아가신 이유는 유대인을 위해서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향하여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을 위하여서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은 외인이 아니요 이방인이 아니요 약속에 대하여 놓여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복음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쿵쾅거렸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전할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사명이랍니다. 그는 그 사명에 따라서 그 먼 길을, 자기의 생명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의 어려운 삶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먼 길을 매일매일마다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To preach to the Gentiles, 이방인들에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거 너무 꾸민 말이 많아요.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아주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 소리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은 언제부터냐?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래요. 그 비밀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화의 의논이라고. 그 비밀이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가 죄인이 됐을 경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중 하나가 인간이 되자고 하는 그 비밀이라고요. 그 감추었던 그 비밀을, 그 다음에 그 비밀의 경륜을 무엇하게 하는 것? 드러내게 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에요. To make plain. 드러내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아까는 to the Gentile이었었는데, 아까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너희도 구원의 소식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는 to make plain,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감추었던 그 오래전부터 있던 구원의 계획을 세상에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래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한 발자국이 더 나가고 그가 전할 수 있는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어디까지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로마에까지 그는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이걸 드러내기 위하여 무엇을 드러내요?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비밀이에요? 비밀의 경륜인데 어떤 비밀이에요? 구원의, 구속의,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preach to the Gentile,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말한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성의 부요함을 to preach, 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to preach, to make plain, 가서 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 큰 사명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10절과 11절 읽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라고 하면 비밀의 경륜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의 사명을 떠나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교회의 사명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적에서도 뭐라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잘 못 들으셨어요? 누구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이전시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사람의 통치자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사명이 이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못 오해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온 하늘은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혼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류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고치기 위하여 자기가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의 행복이 보장될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는 행복하지 않은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죠. 이 주장 때문에 어디가 지금 혼란스러우냐면 하늘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기 부주와 선지자라는 책 42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늘에 불화를 일으켜 놓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잘못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고 언명하였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시대의 소망에는 761쪽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드디어 공개되었다. 언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성경은 에베소서 3장 10절과 11절에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하나님의 감추어진 풍성한 지혜를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사단이 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들은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신을 수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는데, 그의 본성을 알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면 그렇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주의 피조물들이 성수하기에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야 라고 그들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세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야라고 그들은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요, 이제 12절 13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여기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은 자유함과 freedom 그랬어요. freedom, 자유함과 and confidence,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나간다고요? 어디로 나간다고요? 어디로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누가 가졌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확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들아 너희 낙심하지 마. 비록 내가 지금 갇혀있다 할지라도 너희 낙심할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을 경험하죠. 그렇죠? 육신의 질병도 경험합니다. 혹은 형제들 간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너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